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49절로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9절로부터 66절까지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절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 예가의 특징과 오늘 본문 3장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본문의 구성 방식이 히브리어 알파벳 배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3장은 삼행으로 짜여진 22개의 연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가장 잘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3장의 전개 방식은 인칭의 변화에 따라 문장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1절에서 39절에서의 화자는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40절에서 47절의 화자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48절에서 66절에서의 화자는 다시 나라는 1인칭 단수로 묘사되면서 3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께 불순종하였으며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는 시인의 처절한 고백은 마치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며 우리는 그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신앙을 가르쳐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뼈대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에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등등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활 신앙의 뼈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인하여 나타난 상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부활 신앙의 이렇게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애굽 시대로부터 잠깐의 자신들의 나라를 갖고 난 후에 다시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발달하게 되는 신학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상과 바로 부활 신학 등 여러 가지의 신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아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더 발달하여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지만 다윗처럼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빗나간 그 메시아 사상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이 왜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을까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 인하여 변하게 된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유대인들과 이 세상을 구하러 오는 메시아는 연약하고 매맞고 어린 양 같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오게 된 변형된 메시아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나라를 갖고 난 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돌아올 때에 이방인들이 너희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너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서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메시아관,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것이 왜 포로 생활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약 35년간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단일 민족으로 살아오던 국가와 민족이 35년간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았을 때 무엇이 과연 발달하게 될까요? 그것은 자국민들의 민족적 의식의 고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 때 한글의 발달과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이 단군의 신화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군 신화는 결국 대종교라는 그 종교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가 빼앗기면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민족적 의식을 고취하게 되는 그 사상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또는 승부 경기를 할 때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어느 나라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일본에게만은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즉 매맞고 연약하고 어린 양 같은 메시아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국력과 영토와 뛰어난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관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말론 사상을 보면 월드와이드 패밀리라고 하여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국가적 지위가 로마의 위치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보러 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오게 만드는 진정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 생활로 인하여 만들어진 삐뚤어지고 잘못된 메시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니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주었지만 로마의 압제에서는 결단코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하였지만 후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구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발전된 메시아관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힘들고 미래에는 희망이 되는 이 메시지가 발달하여 만들어진 신학이 무슨 신학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학이요,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최고점에 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가증한 것이 제단 위에 들어서게 될 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신앙적으로 위협이 갖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 때에 들어서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상태의 신앙적 압박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압박이었냐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 3세, 다른 말로는 안티오쿠스 3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는 어마무시한 신앙적 핍박이 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소낙비는 잠시 피해야 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압박에는 핍박을 피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신앙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는 사람과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 순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이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을 피해, 핍박을 피해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다가 목숨을 잃겠습니까?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한 신학이 바로 부활 신학이요, 바로 부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신학은 구약에는 등장하기는 하지만 매우 약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자기의 정체성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진리로서 이 부활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교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매우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신앙과 이 신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과 신학의 밑거름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상과 벌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잠들었던 육체도 함께 부활하고 영적으로 합하여 전인격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악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과 동시에 심판도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심판은 늘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시작이며 우리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며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갖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부활의 신학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가 매우 힘들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를 참고 버티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고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당당하게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긴 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긴 자를 따라가는 성도들 역시도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은 이긴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겼으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신앙을 가지시고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남들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웃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향하여 웃을 수 있고 오히려 힘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으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과 성숙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 베델의 제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베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입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 위에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 또한 힘들고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이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